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이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은요일 팔상공 교회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성탄 대축일 축제, 8일 축제 중 제6일째입니다. 그래요. 이 대축일 우리가 기뻐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역사 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예수님이 매일 우리에게 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지 않죠. 늘 새로운 날이고 주님은 늘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욥기 33장인가? 33장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느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 그러나 사람이 이를 눈치채지 깨닫지 못하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라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주님께 새롭게 다가오시고 매일매일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지칠 줄 모르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그 크신 사랑에 정말로 깊이 감사드리면서 그분께 우리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주 예수님께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2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나라는 예언자가 나와요. 자, 이게 벌써 루카복음 2장 36절부터 딱 이렇게 나와요. 그때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성경에서 참 많은 의미로서 이 예언자가 쓰이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너무나 쉽게 지나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서 신학에서도요, 구약에 보면 대예언자, 소예언자,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분류하거든요. 그건 물론 뭐 성경 안에서의 자리하는 포지션이라던가 그 메시지의 어떤 중요도 이런 것 때문에 나뉘어 있을 수 있고 그 당시 시대에 그 예언자가 미쳤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성경 본문을 보면서 부여된 것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느님 나라에는요 일종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계급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즉 다니엘 예언자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대예언서 하면은 뭐 예레미야, 이사야 뭐 이런 예언서들 대예언서에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성서 신학적으로 분류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인간의 이성으로도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그 인물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나 메시지의 영적인 어떤 권능과 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분은 대예언자다. 여기는 소예언서다. 이렇게 분류할 정도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이성으로도 온전히 그걸 연구하고 했을 때 그 정도의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 안에는요, 수많은 예언자의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어딘가에 유대인들이 막 논쟁을 벌이고 대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복어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이게 아마 신명기 어디 말씀인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시죠.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거늘 이런 말씀도 있는데 내가 내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5장에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느님 안에 속해 있으면 사실은 하느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하느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언직을 수행해요. 세례받을 때 예언직, 왕직, 사제직, 이 기도를 바치면서 기름을 발랐잖아요. 크리스마스 성에 바를 때. 예. 근데 우린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간과하고 잊어버려요. 그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예언자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계시가 내렸고, 아니요. 깨끗해지고 회개된 영혼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만큼 내 자아가 강하고 어두워요. 내가 안 들리니까, 난 경험하지 못하니까. 근데 내 자신을 잘 보세요. 얼마나 내가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하느님에게서 의지해서 받아야 할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를. 내 자아가 그런데 벌써 이미 그렇게 내 자아는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몸을 기대고 내 마음을 다 내어두고 살면서 어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예. 사실 우린 예언자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예언직을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언자가 내가 원하는 바 있으면 그 아비를 알아맞추고 그 원하는 게 어떻게 될지 결과를 알아맞추는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말씀을 살아가면서 순종을 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인내, 절제, 예. 주님의 굳센 믿음, 담대함, 악에 대한 악을 보고 분노할 수 있는 의노, 이런 성품, 삶의 거룩한 성품들이 삶 안에서 드러나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직이에요. 그게 예언자의 삶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또한 특별한 계시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들이 이루어지는 거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 특별한 계시들은 성경 밖에 있는 어떤 이상한 얘기들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확증해 주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말씀의 범위 안에 있고 진리 안에 들어가 있으며 동시에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들은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언하면 뭔가 착각해요. 뭔가 알아맞추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걸 얘기하고 이런 것들로 착각하고 있는 마음도 있죠. 근데 예언의 본질을 정말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한나라는 사람은 근데 어떤 예언자였느냐? 자, 이 36절에 표현 나옵니다. 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스다 출신이에요. 출신을 얘기해요.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이 나여 남편과 7회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예. 배경 설명이 있어요. 어떤 배경을 지녔는지. 그럼 어떻게 써요? 남편과 7회 살고서, 그 당시에는 한 16, 15살에 결혼을 하는데, 7회 살았으면 20대 초반, 23, 22? 이때 이제 남편을 잃고서 사별하고서, 난 84살이 되도록 평생을 과부로 지낸 거예요. 부자일까요? 어렵겠죠. 예, 어려울 거예요. 예, 많은 고생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눈에는 세계 세상사에 찌들어서 고생했을 거고 가난했을 거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모습에 그냥 84살에 정말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나도 뭐 이상하지 않을, 지금도 84살이면 지금 같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한 시기에도 84살이면 그대로 그래도 이제 좀 오래 사신 편에 속하잖아요. 하기 시작하잖아요. 100세 청춘이라고는 하지만 근데 이때는 그렇지가 않았죠. 아시다시피. 언제 내일 당장 세상 떠나서도 이상하지 않을, 예, 그런 별 볼 일 없는, 누구나 눈길 줄 이유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세상에서 봤을 때 이 사람에게 주목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또 설명도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37절에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일은 매일 그냥 출퇴근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있다가 집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이제 밤에 가면 또 성전에서 그냥 주무실 수도 있고, 예, 갈 거처가 마땅치 않아서. 근데 그러지 않고 또 집에 갔다 다시 오시겠죠. 예, 그건 우리가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으나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누추하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집이겠지만 대단한 부자는 아니겠지만
그냥, 거기서 자고, 와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왔단 얘기예요. 기도하러, 단식하면서. 38절에,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같은 때라는 거는 시메온 예언자 같은 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성량을 기다린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 이게 예언자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예언자예요. 예언자를 할 때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아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상황을 말씀드렸다면, 자, 하느님의 사람은요, 그냥 전 하느님의 사람이라 표현할게요. 똑같은 일상을 살아요. 예. 여러분들의 루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의 루틴이 있고요.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 이거를 크로노스의 시간을 산다 그래요. 크로노스의 시간. 이 지상에서의 시간을 루틴대로 사는 거를 그냥 내 일상을 사는 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산다 그래요. 근데 하느님의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느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내려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께서 현존하시면서 그 시간, 크로노스의 그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고 하늘과 연결되는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 은총이 쏟아지는 시간. 그래서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래서 일상을 똑같이 살지만 하느님의 사람의 특징은 이 카이로스를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친교가 있어서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영이 열려 있어서 그 순간을 알아듣고 깨달아요. 아,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아,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저 사람에게 가보라고 하네? 애으신 분이 그딴 게 어딨어요. 자, 사도행전 8장 볼게요. 필리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필리포스라는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읽을게요. 그대로 봉독하겠습니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케이 네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보관이었다. 그가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싹 다가서라 하고 이르셨다. 왜일까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는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성령께서는 필리포스에게 지금 저 사람 필요한 게 있어. 바싹 술에 붙어. 여러분들 매일 똑같이 미사 가시고 매일 똑같이 뭐 하시고 똑같이 하시잖아요. 매일 가는 길에 영이 죽어 있고 하느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일수록 옆에서 누가 물건을 끌고 있는데 낑낑거려도 누가 막 땀 뻘뻘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관리 아저씨가 막 뭐 하고 있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웅덩이도 가볍고 다리도 재빨라요. 벌써 몸이 가요. 하면서 맞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 전하고 축복해줘. 봉사하고서 바싹 다가붙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오늘 부활 8일 축제 6일째 미사 가다가도 만나요. 그래서 미사 5분 10분 늦잖아요.
하느님이 기뻐하세요. 그거 도와주느라 늦었으면. 하느님이 10분이나 늦었구나. 넌 연옥 9년 추다. 아니에요. 매우 기뻐하세요. 거꾸로. 저는 여기에 모든 걸 걸어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쓰러졌을,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졌을 때, 레위, 사제, 율법학자 이런 사람 다 피해가잖아요. 구성 선다고.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무 마친 다음에 내려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 비유에서도. 하러 가는 길도 아니고, 가서 내 차이어서 내가 제살 봉헌해야 되는데, 집전해야 되는 데가 아니었어요. 그 사제는.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어요. 집에 가서 씻고 그냥 그 율법 규정대로 딱 집에 있으면서 구성 그 기간만 피하면 돼요. 정결만 하면 돼요. 정결내만 하면 돼요. 그 기간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기간이 다 정해져 있죠. 뭐 시체를 만졌을 때, 뭐 했을 때, 다친 사람 피를 뭐 만졌을 때, 있어요, 다, 레위기에. 근데, 피해가고 도망가기까지 해요. 네. 뭐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겉만 사제예요. 겉만 직분 맡은 사람이에요. 겉만 성당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예. 이런, 카이로스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당을 매일 나가고 고해 성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겉구민 위선자들, 오늘날의 바리사이들이에요. 오늘날의 율법학자들이에요. 회자 요한과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한 경우는 한 대상자는 딱 하나예요. 세 대상자예요. 사제, 율법학자, 바리사이. 어떤 욕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 뱀은 뭘 상징하냐면요. 유대인들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을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해요. 뭐예요? 네 글자로? 마귀 새끼. 네. 욕설이에요, 그거 사실상. 근데, 세리 청녀들한테도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안 그러셨어요. 세리 청녀에게까지도. 그 시대에 가장 비난받는 부류들에게도, 가장 정말 욕설을 듣는 부류들에게도 그런 표현을 안 하셨는데, 예. 사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에게는, 예. 독사의 자식들, 네 글자로 마귀 새끼, 예. 욕했어요. 욕설로 나갔어요, 그냥. 그 당시엔 욕설이에요, 그게. 예.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들어야 진짜예요. 네. 우리는 이 한나 같은 사람들, 우리 성당에서 무시해요. 눈여겨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이 한나 같은 사람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무엇을 하라고 하셨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하느님의 사람의 정신이에요. 하느님의 사람의 스피릿이에요.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 있는 거 그대로 전해요. 상대가 나를 비웃던 욕하던 바보 취급하던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르신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어르신의 말씀으로 전해요. 예. 한나는 오늘 예루살렘의 속량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속량을 기다린다니까 메시아께서 태어났다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기다리지만 막상 진짜 일이 됐어요. 어때요? 세례자 요한 아빠 스카리야 지동소 안에 들어가서 가브리엘 대전사 만나서 네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너 아이 가질 거야. 했더니 믿어요? 못 믿잖아요. 어버버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을 믿지 않았으니 너는 말을 못하리라. 그때까지 말 못하리라. 예. 이게 우리가 그래요. 여기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전했다고 했는데 들으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참여합니다 할까요? 늙은이가 왜 저래? 미쳤나? 하는 사람부터 당신이 전하는 걸 보니 또 이상한 사람이네. 저런 사람이 전하는 말이 맞겠어? 이랬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그 아기에 대해서 전했어요. 이야기하고 나눴어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 전하는 것. 이게 진짜 예언자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 가진 사람은요, 겉모습으로 보지 않아요. 그 메시지 들어요. 저분의 메시지가 진짜 중심이 잡혀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저 사람이 안에 주님의 임재에 있구나. 카이로스한테 만났구나. 그 카이로스를 알아보고 그 카이로스 속으로 같이 초대돼서 들어가요. 예. 이게 바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영을 받아서 온전하게 식별을 할 수 있어서 주님의 예언자로서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고 고집 부리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더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면 첫 번째 나에게 선포되는 예언은 카이로스가 되면 카이로스의 타임이 열리면서 카이로스의 이 시간에 초대받으면서 첫 번째로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은 너 그거 다 버려. 회개해. 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안정감 느끼는 게 분명하다면 무조건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예요. 그것이 다 치워져야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돼요. 그 빛은 더러움을 비춰주고 너 버리라고, 너 빨리 깨지라고, 이거 다 없애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이며 또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그 빛은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완전히 쫓아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예식을 갖춰주고 손을 얹어주고 온갖 말로 기도해주고 이런 외적인 거, 신비로운 거에 신경을 쓰지만 사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는 주님의 빛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가 가장 완벽한 도마예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가 완전한 두마예요.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중요한 팁 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문제다? 나부터 회개하세요. 나부터 회개하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열리는 첫 번째 카이로스예요. 내가 버려지는 만큼, 깨끗해지는 만큼 나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이에요. 그 빛이 비칠 때 비로소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들이. 세상이 내가 문제고 너 때문이야. 안 돼. 저주받았어. 우린 그래서 이 가정 무너졌어. 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와요. 아주 중요한 거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느님의 사람들은 이 예언을 계속 지금 온 것의 마지막 정리이자 이미 반복되어 온 건데, 말씀의 순종으로 끊임없이 정화와 성화의 여정으로 가요. 이 순종의 끝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것들, 뜻하는 것까지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에 그 부활의 은총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매일 우리 삶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늘이 열리는 시간을 초대하세요. 그래서 드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도록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를 정말 알지 못하는 진정한 진리의 길, 진리가 가득 담겨 있고 은총이 가득 담겨 있는 신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참 예언자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아멘.